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클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함께 읽으실까요?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날 2020년 5월 7일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신실하게 주님의 때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벨론에게 예고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만국 백성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런 처지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때리는 채찍질로 또 망치로 바벨론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이 제국의 자리에 앉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포악하고 무자비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클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려와서 먼지 위에 앉으라고,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바닥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의 고운 자태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국이 된 바벨론은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곱고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시면서 본문의 3,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보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자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은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는 등의 악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뒤이어 보겠지만 그들이 주술과 주문과 우상을 더 끝끝내 숨기는 등 여러 가지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6절 읽어볼까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선을 넘는다는 말을 하죠. 선을 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한 바벨론은 스스로를 영원한 여준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한지 마음에 두지도 않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치하면서 평안을 즐기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말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도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우상을 숭배한 것, 주술을 섬긴 것, 이 모든 악한 것들, 무자비한 것, 포악한 것,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했었습니다. 바벨론 내에 얼마나 많은 주술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심판받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때 바벨론을 돕고 또 그와 함께 힘자랑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다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미래가 옮겨집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라기는 인간의 노력과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심판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죽음의 심판자들,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짐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를 그냥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 해가지고 6월절이라는 영어 단어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6월절의 어린 양이신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영혼에 발림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제국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화려함을 자랑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도 긍휼함이 없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유혹하고 주문과 주술로 하나님을 거역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벗어날 수 없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새로운 바벨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백성들은 다 주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보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 문명 시대를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식과 문화가 발달한 그러한 시대를,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의 한계가 죽음 앞에 낱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하루속히 개발되고 나오기를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서 또 나 또한 내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1번 자리에는 누가 계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에 1번 자리에 계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